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죠? 3일 동안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어둠이었느냐 하면 더듬을 만한 어둠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뭔가를 이동을 하려고 하면 땅을 더듬어서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낮인데, 한낮인데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벽을 더듬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3일간 그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죠?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낮인데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죠?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한낮인데 어둡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이제 장면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운명하셨고 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어두웠죠? 3시간 동안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때 이제 6시는 아침 6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12시간을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침 7시가 되면 이제 제1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6시라는 말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낮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낮 12시.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낮입니다. 제일 햇볕이 쨍쨍할 때, 그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셨는데 그 절반인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3시간이 캄캄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낮인데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짧은 글을 그냥 읽어 나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 안 하면 이걸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낮인데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그랬으니까 3시간 동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3시간 동안 캄캄해졌을까요? 왜 해가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어둠은요, 성경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의 하나님이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낮에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다. 뭐 이렇게도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주님에게 있어서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46절에 보면 이 어둠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절규에 해당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매달려 있다가 그 6시간째 제9시가 되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완전히 버린 상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어둠으로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3시간 동안 여러분 방치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가장 괴로울 때 제자들도 자기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주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내가 외톨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의 적 같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두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창조한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미워했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고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주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배척받았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버림받음을 우리 주님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 동안 캄캄해져 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요.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못인데 참 이상하죠. 불못인데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6절입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흑암에 가두셨다. 이 지옥이 성경에 이제 원어로 보면 몇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흑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 이 지옥의 특징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한 불. 그런데 흑암입니다. 이 흑암 속에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경험을 안 해봤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밤중이라도 뭔가 빛이 있어요. 한밤중이라도 그 어둠에 눈이 적응이 되면 그래도 뭔가가 다 어렴풋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암시를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사진예술연구회라는 이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어요. 작품 사진 찍는다고. 그 사진을 찍어 와서는 옛날 필름 있죠. 그런 걸로 이제 사진을 찍어 와서 이걸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이제 펼쳐야 되죠. 빛이 들어오면 타버리기 때문에 암실에서만 이 필름을 열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 암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예술연구회 회원들만을 위한 암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암실에 들어가기 전에 불을 켜놓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눈으로 이 구조를 다 익혀야 됩니다. 지금 이 벽을 따라가면 어디쯤 가면 무엇이 있고 이걸 눈에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불을 딱 끄면은 그야말로 불을 끄고 문을 탁 닫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눈앞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댔는데 손이 흔적도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야말로 더듬어서 들어갑니다. 벽을 더듬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무엇이 있다. 감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름을 펼쳐서 현상액 그 용액 속에 담궈가지고 몇 초가 지나면 꺼내가지고 또 정착액에 담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름을 현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제가 잠시 있다가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3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 아니면 거기 3일 동안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빛이라고는 없는 곳에. 아무것도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몇 시간을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어쩌면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지옥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동안 기다려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수많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우리가 끝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흑암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유다서 13절을 보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죄인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캄캄한 흑암, 거기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은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다는 말은 정처 없이 마음대로 궤도 없이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걸 유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별은 궤도를 따라 돕니다. 궤도를 따라 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있다는 말이고 이 별이 모든 별이 궤도를 따라 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별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아버리면 이 별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유리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빛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놓아버린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이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이 외쳤던 그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마는 다윗이 물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환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임과 아울러 이 시편 22편 이런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다윗의 환경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또 이중적으로 주님의 상황을 이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이러한 시편입니다. 예언적인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단절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아, 뭔가가 지금 끊어졌구나. 답답한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고 갈 수가 없고, 뭔가가 단절됐고, 끊어졌고, 막혔고, 이런 느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어떤 장벽도 없었던 분입니다. 온전히 하나였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린, 자기 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죄를 받아들인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이와 같은 단절을, 이와 같은 어둠을 주님이 경험해야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거나 거꾸로 좋아하거나 즐기거나, 우리는 어쩌면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진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느낌이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버렸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좀 건져주세요.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이 상황 가운데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하고 막았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기도와 같은 것인데 우리 조상들은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 건져주셨는데 근데 나는 왜 안 건져줍니까? 나한테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다른 사람은 건져주는데 나는 건지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 가운데 대낮에 그 어둠이 임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시편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주님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위로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어떤 천사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은 차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사랑도 차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버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돕지 않습니다.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홀로 그 주변에 있는 군병들 히히덕거리면서 주님을 욕하고 강도까지도 주님을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 2명 다 욕했어요. 주님을.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었습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쌌다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황소, 이런 힘센 소들, 이 옆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군병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 사탄과 그 사탄의 부하들이, 그 귀신들이 주님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악의 세력이, 그 무수한 타락한 그 천사들, 그 무수한 악의 세력이 주님을 완전히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천사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능욕하고 무시하고 온갖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해야 했던 지옥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 홀로 감당해야 됐던 그러한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자, 그 전에 크게 소리 지르신 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주님은 운명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주님께서 뭘 다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모르고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또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 오셨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부자 만들어주는 건 예수님의 관심 밖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본다는 이야기지 부자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얻고, 그죠?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부터가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나는 달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성했다.
라는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에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쪽에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두 번째는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이때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 휘장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8m랍니다. 18m.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m. 그 성전의 천장이 그렇게 높았는가 봐요. 우리 이거 몇 미터 되겠어요? 3m. 한 3m 되겠죠? 근데 18m 높이에서 휘장이 이렇게 쫙 내려져 있는데 아주 두꺼운 휘장이에요. 이 양쪽에서 많이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랍니다. 그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상징적이지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도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피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피가 없이는 접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100%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휘장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에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무늬가 있었죠? 그룹. 날개 달린 천사. 날개 달린 천사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룹. 그룹이 불칼을 들고 접근을 막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그 입구에 이 그룹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이상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하고 그룹이 막았던 그런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휘장의 그룹에 무늬가 놓아졌다는 말은 접근할 수 없다. 천사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던 이 휘장, 18m 높이에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졌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걸 내가 가로막지 않겠다. 이제 가로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다. 얼마든지 와라. 라는 허용의 의미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가 사라졌다. 우리 죄가 해결됐다.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다. 성전을 해체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동물을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제 이 동물의 희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 희생제사는 이제 다 끝났다. 그 동물의 희생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 희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성전도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시대를 하나님이 끝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자료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찢어진 휘장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노출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죽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이 휘장을 다시 꿰맸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장을 아마 다시 만들었거나 그렇죠? 꿰맸거나 아마 그랬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휘장을 꿰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을 보고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믿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시간 동안 캄캄함이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교제했습니다. 히브리서 9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앞에부터 볼까요? 9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고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끝났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거룩해진 것입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이 동물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죄를 위하여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사했다.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원받은 자의 이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가운데로 길이 열렸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죠? 예수 그리스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 이런 부분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한 외면과 버림을 당하셨는지,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